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신년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에 또 후회함이 많기도 하죠. 아쉬움도 많고 한 살 더 먹는 것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약간 우울한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해가 바뀌었고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뭔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뭘 빌고 뭘 소망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건강을 빌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과 온 가족들 모두가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된다는 소식 들려오면 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시는 사업과 직장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기대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건강하고 자녀들 좀 잘 되고 또 가정에 어려움 없고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과 뭔가 조금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소망에 대한 차이가 이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되어 있다면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에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는 장로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빈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요한 3서를 읽었는데요. 요한 3서는 1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가이오는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하여 교회를 돌보고 있는 가이오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와 그리고 간구할 제목이 있어서 보낸 편지글로 보여지는데 요한이 가이오에게 첫 번째 간구한 내용이 바로 2절입니다. 가이오야, 네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에게 바랐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 우리 이런 용법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너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라 이런 소망을 빌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 잘 된다는 헬라 원뜻은 뭐냐면은 성공하다, 번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번성하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성공한다, 뭘 의미합니까? 영적 생활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 바로 사는 것,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확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죄와 더러움을 멀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해 소망에는 건강도 좋아지고
하시는 사업도 번성해지고 자녀들 일이 풀려나가는 것도 소망해야 되지만도 믿음의 사람이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뭔가? 요한의 말을 빌린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3절 가운데 가이오에 대하여 이렇게 평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야, 내가 여러 사람을 통하여 너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가 진리 안에 산다 하니, 즉 믿음 안에 산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어떤 소식을 들리는 것이 내가 가장 기쁘냐? 진리 안에 산다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이 말은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 기쁨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하시는 일이 잘 되었다든가, 아이들이 대학에 턱턱 붙고 좋은 직장, 결혼하는 것, 그런 것 들을 때 기쁘다 말하는데, 요한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참 기쁘도다. 이 말은 먼저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접하면서 요한이 기다리는 소망, 요한이 기대했던 희망은 뭐냐? 이 세상 것보다도 먼저가 무엇이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영혼이 잘 되어 영혼이 번성하는 것,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내가 여러 사람을 통하여 들리기로 너가 영혼이 잘 되어 진리 안에 산다고 하니 내가 기쁘다. 앞으로도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 편지의 첫 소망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쓸 당시 가이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는 다 핍박과 환란이었죠. 로마의 핍박과 교회 안으로는 이단들의 침투로 인하여서 진리가 혼란 중에 빠져 있는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외부적 박해, 내적 이단들의 침투로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에 그래도 가이오는 신앙적으로 굳건히 진리를 붙잡고 살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위로하여 편지를 쓰기에 너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이전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소망했던 내용이 뭐냐? 영혼이 잘되는 것, 영혼이 잘되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 죄와 더러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것, 너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참 기쁘다. 앞으로도 먼저 소망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에 번성하는 것, 가정에 우환 없이 지내는 것, 다 필요한 소망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한 일들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소망하고 빌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이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믿음 안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죄와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영혼이 온전치 못하면은 일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하신의 사업이 잘 번성하여도 영혼이 온전치 못하여 타락된 길로 가다가 망한 사람을 우린 수없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새해에 빌어야 될 소망이 뭐냐?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망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저버리면은 타락과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파멸된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두 청년이 어느 날 도박장으로 갑니다. 머리 한번 땡기는 건 보통 일반적인 일로 여기고 가는데, 그 도박장 가는 길 옆에 작은 시골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날 주일에 있을 설교 본문과 제목이 붙었는데 제목이 크게 보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걸 보고 두 청년과 한 청년이 가슴이 찔림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삭선 결국은 사망, 죽음이라고 여기는데 이 길이 온전한 길인가 고민은 들다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이거 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자 다른 한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이 길 오다가 갑자기 그러느냐고. 아니다고. 가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찔림이 온 친구는 도박장을 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결국은 그날이 주일이어서 그 작은 시골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갑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 30년이 지났습니다. 시골 어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중죄인이 교도소로 들어온 며칠 지난 신문을 보게 되는데,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함께 가다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뒤돌아섰던 그 친구가 미국 22대 대통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 도박장과 강도 강간을 하다가 중죄인으로 잡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 잠시 잠깐의 순간의 선택들이 양쪽 인생을 다 갈라놓은 것이죠. 그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설교 제목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었던 그 사람은 바로 22대와 24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라고 합니다. 그때 도박장을 끝내가서 타락된 길을 걸었던 한 친구는 30년 이후에 교도소에 중죄인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귀중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 새해에 서럽게 찾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다 기다리잖아요. 그리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빌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데 대해서 신앙보다 학원으로 가는 것, 신앙보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이고 저때 저렇게 해야 성공하지. 여러분, 신앙을 놓치고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세속적으로 성공할 때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기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빌어야 합니다.
믿음이 보면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방 다니면서 어릴 적 잘 다녔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아픔을 갖고 눈물로 호소하는 많은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빌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속적 성공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만 버려두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아픔이 우리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부탁하고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랐어요. 영혼이. 믿음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 죄와 더러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하셨거든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즉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 있을 때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영혼이 바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다 얻었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온전치 못할 때는 타락하고 파멸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적 꿈을 꿨잖아요. 화려한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고 형들의 하늘의 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꿈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기 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귀한 아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혼이 온전했습니다.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거절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 대목을 보면은 요셉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영혼이 잘 돼 있었다는 사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모함을 당하여 강간 미수죄로 옥살이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와 그의 삶은 피폐하고 무너졌지만도 영혼이 번성했던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요셉의 환난과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믿으면은 아무런 환난, 핍박, 고난, 병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경우에 다른가? 요셉을 보면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것이거든요. 요셉을 보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사실들을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이 병원 저 의사 다니면서 찾아다녔으나 치료 길이 없어 있던 거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의 근원이 싹 말라버렸다 기록됐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가 손댔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때 여인이 두려워서 주저앉으면서 주여 내가 그리했다. 그러나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그리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깨끗한 자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설 수 없어서 뒤에 몰래 와서 옷깃을 만졌는데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하죠.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 그런 육체가 피폐해졌지만도 그 영혼이 잘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 넘어가면은 어느 날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었다고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라 초청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이죠. 그런데 주께서 친히 가겠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백부장이 나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이지만도 내 상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즉 영혼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이었던 것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말하는데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오늘 요한은 새로운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도 보면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목적은 당시에 핍박이 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이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당부한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특히 1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장입니다. 1절과 2절 믿음의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정의, 이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지만도 역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사실, 즉 앞으로 물심판이 있겠다,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지역에 물홍수 심판 누가 믿겠습니까? 그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함으로 가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영혼이 온전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도 믿음으로 믿고 또 나아갔더니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때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아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했던 것은 환난과 핍박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도 이 본문을 통하여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무엇보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으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뭘 소망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강구해야 될 소망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프랑스가 나폴레옹 제국 하에 있을 때에 그의 가장 친한 벗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막역한 사이였던 사르니가 있는데, 사르니가 나폴레옹을 너무 비판하다 보니까 밑보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에 갇힌 사르니는 옥살이가 너무 절망스럽고 자들스럽습니다. 그런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한탄하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런 세월을 지난 어느 날, 옛날에는 옥이 오늘 좀 현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덜 갖춰진 창살에 바닥은 돌바닥이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들풀 하나가 돌틈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루한 감옥살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자기 먹던 물을 반쯤 남겨서 그 돌틈 사이 바닥에 나는 들풀에게 물을 주어 꽃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아, 세상은 우연이란 없구나, 누군가 돌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의론자였으며 무신론자였던 사르니는 세상을 누군가 돌보는 신적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날마다 간수를 통하여 들어온 물을 좀 남겨서 그 식물이 들꽃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들을 좀 옮겨달라. 옥바닥에 있는 그 돌틈을 옮겨달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나폴레옹의 왕후 조세핀이 읽게 됩니다. 조세핀이 이 글을 읽고는 남편 나폴레옹에게 설득합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설득하여 사르니가 석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가 되면서 우린 이런저런 많은 소망을 비기도 합니다만은 영혼이 잘 되기를 빌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혼이 잘 되기를.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도 먼저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영혼이 참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할 때 건강을 위해서, 여러 복을 위해서 비는 것도 필요하지만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장로요 사도인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기를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새해의 기도 제목을 우선적으로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 믿음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환난, 핍박, 어려움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영혼은 피폐하고 영혼은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면요, 타락의 길로 빠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소망해야 될 제목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우환 없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가 빌어야 될 소망입니다만은 그에 앞서 빌어야 될 소망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제1번 소망임을 깨닫고 날마다 이걸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